오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철지낭 가벼운 이야기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아시죠? 세상 속설에 의하면 매년 12월 25일이면 산타 할아버지가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네, 아시죠? 착한 아이들에게만 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속설을 찰떡같이 믿는 아이들은 착한 일을 하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선물 받으려고. 그렇죠? 이와 같은 이유로 아이들에게 있어 산타 할아버지는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이며 복된 선물을 나눠주는 은혜의 전달자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그 뜻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산타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 곧 목사님이라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죠. 오늘 본문도 그러해요.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수령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전달자가 나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7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나옵니다. 상속, 지체, 약속의 참여자입니다. 사도가 나열한 이 세 가지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7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10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을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15장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 이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땅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상징하죠. 지금의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함이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까닭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란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이 세상은 여전히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렇죠?
세상 그 자체는 선합니다. 단지 세상을 사용하는 주체가 문제죠. 착한 사람이 세상의 주체가 되면 세상은 착합니다. 반면에 나쁜 사람이 세상의 주체가 되면 세상은 악합니다. 잠언서 28장 12절.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29장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건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사실이 이와 같기에 착한 사람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면 세상에는 큰 번영과 평안이 옵니다. 반면에 나쁜 사람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면 세상에는 큰 혼란과 멸망만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그 자체로서 선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세상은 더 좋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건세들에게 복종하라. 건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건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건세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단어는 어느 한 개인을 콕 집어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간혹 어떤 정치적인 목사님들은 이 단어의 대상을 어느 한 개인을 특정하여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어느 한 개인을 콕 집어 말씀하시라고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건세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건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세를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죠. 바로 선거를 통해서 말이죠. 백성들이 악하면 악한 대통령을 뽑을 것이고 백성들이 착하면 착한 대통령을 뽑겠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이 말은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인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것은 국민의 압도적인 정서가 악했기 때문에 악한 정치인을 뽑은 거예요. 이런 말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길목에 있길래 한 말씀 더 보태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거를 잘 해야 합니다. 사람을 잘 뽑아야 하죠. 우리는 이미 사람 잘못 뽑아서 여러 번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선거 때 보면 정말 답답해요. 젊은 청년들은요. 선거날이 공휴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선거하고 오라고 그 시간을 빼준 거잖아요. 그렇죠? 투표하라고. 근데 청년들은 그것을 쉬는 날로 착각을 해요. 회사에서는 투표하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라고 회사의 귀중한 시간을 빼서 배려해 준 겁니다. 근데요, 많은 젊으신 분들이 그날 놀러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세상이 왜 이러냐. 그쵸?
여러분, 노는 것은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의 유흥 때문에 평생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제발 평생 후회할 짓은 하지 마시고 선거날 꼭 투표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해요. 또 다른 부류는요, 정말 말이 안 되는 투표를 해요.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을 그가 제시한 이력을 통해서 보면 평판을 들으며 공약의 실행 여부를 따지며 그 사람의 됨됨이와 성실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투표로 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투표할 때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자는 여자 편이라면서 같은 성을 가진 여자 후보에게 투표하는 분도 있고, 저 사람이 나쁜 놈이긴 알긴 아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놈이 나쁜 놈인 것은 알지만 알면서도 찍어줘요. 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난 저놈이 무조건 싫어. 그래서 이놈 찍을 거야. 이런 분도 계셔요. 여러분, 이런 비상식적인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지성인이죠. 다들 배운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 왜 상식을 벗어난 비이성적인 거의 동물적 본능에 가까운 판단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 젊은 분들께 부탁합니다. 즐거움은 잠깐이요. 인생의 고통은 평생입니다.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평생 후회하며 살지 맙시다.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으면 꽃길 같은 미래의 길이, 희망찬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꽃길을 위해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부탁합니다. 또한 본능에 충실한 투표하지 마시고 상식에 근거한 바른 이성에 근거한 투표하시길 꼭 부탁합니다. 이것이 건세에 임하는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이에요. 따라서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건세를 투표로 위임합시다. 또한 혹여나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악한 사람, 나쁜 사람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지 맙시다. 특히 장로님, 권사님들이 카톡으로 퍼나르는 나쁜 정보들, 저질 정보들, 좌파 빨갱이 용어가 가득 담긴 흑색 전단지들, 그런 것에 동요하거나 동참하지 맙시다. 이것은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지난 선거인지 지지난 선거 때인지 모르지만 목사님들로 구성된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한 150명 정도, 30명에 있는 카톡방도 있습니다. 그 카톡방에 소속되어 있을 때 받은 내용이 이러했어요. 정모 의원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정모 의원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이러고 어떤 목사님이 퍼날렸는데 참 기가 막히죠. 목사님들이 왜 특정 정치인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또한 그것을 퍼나르며 옹호하는 목사님들은 제정신들인가요? 목회 소명을 특정 정치인이 줘서 목사되고 교회를 세웁니까? 아니죠. 그렇죠?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짓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정치적인 목사님들이 계속 그런 짓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 주시길 소망합니다.
목사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생명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선거 때마다 왜 교회가 특정 정치인들 덜러리 서서 정당의 응원 부대가 되어 그들에게 앞장서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정당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교회라 하지 마시고 정당으로 등록해서 정당 활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더 정당합니다. 네, 말하다 보니 조금 흥분해서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러합니다. 젊으신 분들 꼭 투표하시고요. 투표하실 때 꼭 상식적인 투표 하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착한 사람이 되어 우리 수준에 맞는 착한 사람만 뽑읍시다. 하여 세상은 선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가 착하면 더욱 착한 세상이 될 것이고, 반면에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가 악하면 세상은 더욱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착한 세상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며, 우리는 반드시 착한 사람에게 착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요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새롭게 된 새 세상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상속에 관한 내용이에요. 또한 지체라는 말이 있어요. 지체라는 말은 교회의 한 회원, 교회의 한 구성원이란 뜻이죠. 바꿔 말하면 지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죠. 옛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한 나라밖에 없었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까닭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인정되고 실현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적극적인 현실이 가장 잘 반영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새롭게 다시 재창조되어 이 땅에 세워졌어요. 새롭게 재창조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구적인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그분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영원히 임할 새 하나님 나라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고 계속 임하여 있으며 앞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교회는 부분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완전한 상태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한 거예요. 하여 지금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모습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이 땅에 완전하고 그의 완성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나라인 그리스도의 나라, 이 땅에 완전히 임할 그날, 우리는 그의 나라에서 주님을 보며 서로 볼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장 4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모두 그날 천국에서 웃으면서 만납시다. 끝으로 약속의 참여자가 있어요.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새 언약, 새 축복의 참여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완전히 새롭게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 서 있게 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주할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이며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곳에 영으로 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원히 우리의 영과 육체로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새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새 축복은 이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 우리를 부르심, 또한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한 의롭게 하신 이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완전하게 하시는 이 모든 복들입니다. 이 복들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풍성하게 임할 것이며 우리의 미래에는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과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약속과 새로운 축복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새해 약속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